예. 우리 이봉석 자매님이 오늘 이 어머니 집사 안수 축하해 주려 괌에서부터 날라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 한번 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쪽에 남자분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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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집사님의 부인, 우리 윤근자, 예, 자매님, 예,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기 정재준 학생은 지난주에도 오고, 오늘도 우리 과일 배달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돼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좀 칠까요? 예. 솔로몬이 받는 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갑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다시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오늘 열왕기상 10장 21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의 1차시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요랑보다 큰지라. 금년을 무슨 해라고 합니까? 예, 이 말하기 거북한 병신년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 신자가 뭡니까? 원숭이 신. 그래서 금년은 원숭이 띠, 원숭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원숭이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금 전에 읽어놓고도 대답 안 하세요? 예? 잔나비가 뭡니까? 원숭이죠. 여기 원숭이라고 분명히 읽어놓고도 잔나비라고 읽어놓고도 예, 성경에 원숭이가 2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말씀과 역대하 9장 21절에 똑같은 그러한 성경 말씀 반복해서 나오는데 금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불길, 그래서 강력한 그런 양의 기운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원숭이가 좋은 건강, 성공, 또 수호, 보호의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가장 영리하고 재주 있는 동물이다. 그런데 또 가장 영리하고 또 이 재주가 많은 동물로도 하지만 사람같이 이렇게 하면서 얄밉게 하고 간사스럽게 흉내도 내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재수 없는 동물이다. 그래가지고 왜 원숭이를 잔남이라고 하는가 하면 재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무슨 띠입니까 하면은 재수 없는 동물 원숭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잔나비 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재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재수 없는 내가 띠에 해에 태어났다. 나 재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대답할 때 잔나비 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금년에 아까도 우리가 좀 웃었지만은 병신년 하면 이게 말이 좀 어투가 안 좋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금년을 무슨 해나 병신년이나 이런 말을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하면 여자들한테 욕을 하는 그러한 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했다 그래요.
어쨌든 솔로몬이 원숭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숭이와 관련된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금년 원숭이 해에 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의 1차시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자, 여기 보면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다고 했는데 여기 다시스 배가 무슨 배인가? 다시스 배는 스페인 쪽에가 이 다시스가 있는데 스페인 쪽으로 항해하는 그런 큰 선박일 것이다. 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다시스라는 단어가 또 재련소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멀리 떠나는 그 배에 이 철로 어떤 재련을 해서 만든 배였기 때문에 다시스 배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철로 만든 배. 그래서 3년 동안 그 배를 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뭘 가져왔어요?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새를 가져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잔나비와 공작을 가져왔다는 것은 원숭이가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시스는 아프리카 소말랜드에 푼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이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게 SDA 우리 성경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3년에 한 번씩 솔로몬이 아프리카에다가 배를 보냈다면 그러면 배를 끌고 간 선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3년 동안이니까 적어도 아프리카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토요일마다 뭐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봤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측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들이 나름대로 여호와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다면 솔로몬 시대에 이미 해외 아프리카 선교가 이루어졌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프리카에 가서 상아와 그 다음에 원숭이와 그리고 공작을 가져오도록 하는데 거기에 금과 은도 풍족하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21절에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여기 김정근 집사님 나오네요.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자, 모든 게 금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은도 있어요. 은도 있는데 금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금을 사용해도 뭐예요? 너무도 풍족하기 때문에 은까지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재산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여랑보다 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산을 솔로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에게 재산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셨는가 하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줄 테니까 너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솔로몬 제일 먼저 뭘 달라고 했습니까? 돈을 달라 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특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그런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 이 선한 왕에게 정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려볼 수 없는 영화를 또 누릴 수 있도록 제 지혜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 안수로, 그 다음에 장로로 또 새로운 계속해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의 정신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의 정신을 갖고 또 이 교회를 위한 그런 정신을 갖고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봉사하신다면 솔로몬에게 내린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풍족하게 보너스로 내려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란 뭐냐? 보조자라는 그런 뜻이 있고 봉사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는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달부터 청년들이 이 인근에 우리가 홀로 사는 분들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복선 할머니가 홀로 사셔서 우리가 봉사함으로 인하여 지금 교회를 지금 나오고 계시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정재준이가 봉사로 왔다가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준이가 이제 잘하면 집사가 빨리 될 것 같아요. 봉사자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응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은 집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직장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거짓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가져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돈 좀 있는 분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같이 먹고 나누는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빵을 나눠주려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3,000명, 5,000명. 그들을 다 나눠주다 보니까 설교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시브리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빵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나눠주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막 열심히 나눠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 우리는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우리는 안 시켜줍니까? 그러자 안 되겠구나.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뽑은 집사가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그래서 그 7명은 정말 봉사심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셨는데 오늘 새로 신임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봉사심이 강한 그러한 집사님으로서 금년 1년 동안 봉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뿐 아니라 뭐도 주신다고요? 재산도 주시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6,000년 역사, 이 지구 6,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몇천억의 인구가 탄생을 해서 죽고 했지만 그 중에 전무후무하게 솔로몬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한 재물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서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저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금년 한 해 동안에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재물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부자가 몇 대까지 못 간다고요? 3대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돈을 빼빠지게 벌었던 돈을 그 아들을 아버지한테 물려주는데 그 아버지는 뭐예요? 편안하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씁니다. 그러다가 또 주고 그러면 또 그 손주에게 또 넘겨줘요. 이 손주도 돈 노력하지 않고 받은 재물이라 이것도 뭐예요? 쉽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부자가 3대까지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밀어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를 주신 것은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우리 재림교인이 11금을 얼마 낸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900억을 냈습니다. 한 번에 11금을 900억을 냈어요. 그러면 얼마를 벌었다는 겁니까? 9천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전 세계에 900억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음 사업에 놀라운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지혜를 열심히 구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제가 봉사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고 성령으로 넘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금년 1년 동안 2016년도에 용산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집사님들과 지혜로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부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게 99한 옛날에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아들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했는데 강구를 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구할 테니 며느리 될 사람 다 오너라. 그래서 몇십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방이 많으니까 방 한 칸씩 다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자기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구두쇠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며느리감한테 아가씨들한테 다 쌀 한 대씩만 줬습니다. 그리고 이 쌀 한 대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에게 내 며느리를 삼겠다. 그렇게 해서 딱 주니까 어떤 아가씨는 뭐라 하는가 하면 역시 소문대로 구두쇠구나. 아니 이 한 대 가지고 어떻게 한 달 먹고 살아가는 건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밥을 해먹고 그냥 먹고 그냥 떠나버리자. 그러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한 일주일 견디는 사람 있고 10일 정도 견디다 보니까 도저히 한술 져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배가 고프고. 그래서 다 떠나가는데 한 여인만이 혈색이 좋고 힘도 있고 잘 견디고 있어요. 이 아가씨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한 대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떡을 쪘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시장에 내다 가서 팔았어요. 파니까 쌀 2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쌀 2대 가지고 또 뭐예요? 또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남은 것을 먹고 또 내다 팔고. 그러니까 몇 대가 나와요? 4대가 나와요. 점점 쌀이 어떻게요? 불어나가지고 한 달 뒤에 한 대 가지고 맥가마를 만드는 이 아가씨를 통해서 그 부자가 자기 며느리를 삼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집사를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다고 말씀하십니다. 2016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축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원숭이를 좋아하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물론 온승이 때문에 주신 건 아닌데, 금년 온승이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2016년도 첫 안식일에 주님께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재물의 축복도 베풀어 주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구속 사업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금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의하여 세상적으로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1금과 월정 헌금, 도루가 헌금, 또 각종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풍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풍족이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이웃들에게 더 귀하게 나눠질 때에 그 영혼들도 예수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금년 1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